셋집에 머물다 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이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 청담동 62-39번지에서 1990년 11월 4일 예배를 드린 것이 1751주째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담동에서의 모든 예배는 이제 마감하고 1752주째는 내곡동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로 다시 또 새롭게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크신 것이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은혜를 받고 또 교회로 시작이 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3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선권 장로님 또 설윤영 장로님 또 몸소 또 교회 이 건축을 하면서 또 교회를 되는 것을 소원해서 이것에 또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시작이 된 것,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또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희들이 또 이곳을 떠난다 생각을 하면 한켠에는 또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이선권 장로님, 설 장로님 마음속에 또 섭한 마음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도 하고 또 시원하기도 하겠다 생각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정말 34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정말 어떤 때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칠 때도 있었지만 속상하고 힘들고 어떻게 하면 좀 교회 안 나가볼까 이런 날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를 출석을 하고 나오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교회가 이끌어오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셋집으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기도 하고 또 정말 편안하게 또 은혜롭게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다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또 내곡동 이제 1-404번지 신흥안길 서초구 신흥안길 40-37 이게 우리 교회 건물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40-37이 이제 우리 교회 건물의 주소인데요. 이것은 교회가 받았기 때문에 또 교회로 또 사용을 해야만 이 그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작년 8월 달에 끝냈기 때문에 또 7월 말에 가서 다행히 저희들이 또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특별히 부가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곳에서 차를 타고 가실 분들은 10시까지 오셔서 그래서 이따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어떤 차를 준비할 것인가, 몇 대를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몇 주간 좀 혼잡은 하겠지만 다음 주 이제 내곡동에 오실 때 직접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오실 분들은 또 이따가 꼭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15인승 또 25인승 이런 버스를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 마시고 또 그곳은 또 그것대로 너무나 아름답고 또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건물도 아름답지만 이 나무들이요 50년 100년 된 그런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또 안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꼭 다음 주부터는 여기 우리 교회 주보에도 적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흥안길 40-37
내곡동 1-404번지를 찍으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분당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 사이에 군부대 가는 사이에 분재원 길이 있는데요, 그 길로 잘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처음만 힘듭니다. 처음만 힘들게 되고, 이쪽에서 가시는 분들, 양재동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버스 노선 다음에 유턴 라인,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이 이 붉은색 칼라로 해서 이 좌회전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좌회전과 함께 받으시면 됩니다. 양재동에서 오시는 분들은, 양재 IC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내려오시다가 어린이병원 지나면서 제일 오른쪽 옆에 섰다가 들어오시면 됩니다. 버스는 양재역에서든 복정역에서든 수서역에서든 서울 어린이병원, 그게 바로 서울 어린이병원에서 거기까지 한 550m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청담역에서 여기까지가 한 700m가 됩니다. 여러분 물론 걸으시기 때문에 뭐 별로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내이기 때문에, 산길이니까 처음이니까 숲길이기 때문에 좀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거기에 더 짧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힘들어도 또 함께 또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셋집에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셋집에 머물다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도 사실 잠깐 이 땅에 살지만 육체라고 하는 곳에 머물다가 영원한 곳으로 우리는 떠나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셋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궁궐이라든지 호화로운 그런 집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작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가난한 자의 자리로 오셨고 말구에 오셨고, 또 그분은 또 부모님이 또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또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할 만큼 가난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된 다음에 로마에서 그가 거주한 곳은 셋집에서 머물면서 바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한 자리가 바로 오늘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셋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셋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내 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것 같지만 내 인생 아닙니다. 셋집 인생입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셋집에 살아가는 지혜는 뭐냐면, 셋집에 사는 존재라고 깨닫는다면 그 셋집을 위해서 너무 비싼,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셋집에 너무 투자하면요 떠날 때 아깝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셋집을 위해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십시오. 시작. 셋집을 위해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호황찬란한 집, 셋집에 살면요 그거 내 집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또 뭐 더 꾸며도 여러분 다 떠납니다.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고, 우리 인생도 주인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셋집을 위해서 너무 많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셋집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 성령행전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절을 여러분 기록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을 쓰는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셋집 이제 마지막 날인데 오늘 본문을 선택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셋집을 살아가면 좋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 셋집에 사는 인생은 주어진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자랍니다.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자리는 셋집입니다. 오늘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자리는 청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리는 내곡동입니다. 내곡동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내곡동을 통해서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오늘 성경의 조금 앞절 이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로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군인과 함께 이게 손에 묶여가지고 그 군인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식사하고 하는 그런 묶여있는 군인, 이 군인이 시간별 교대를 하면서 바로 사슬로 묶인 채 교대로 감시를 당하는 상태가 사도 바울의 상태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갔거든요.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갔거든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박해가 기다린다고 하지만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 내 목숨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는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다음에 2해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영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라는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는 뭡니까? 목사도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성도는 다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사가 신학교 땡 졸업하고는 신학교 졸업한 다음부터 전도하겠다, 전도가 될까요? 전도가 안 됩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전도해야 되고 신학교 가기 전부터 전도하고 그러다 보면 전도가 되는 건데, 언제부터 전도하겠다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복음을 전하는 데 최적의 환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막에 거하든 궁궐에 거하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병원에 누워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옆에 분을, 환자를 향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 다니는 직장인은 직장에서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교지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를 아무리 가도요, 한국에서 전도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선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가 선교와 같은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자세는 우리가 가져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으면서 얼마나 큰 건물이었냐, 여기에 관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셋집에 머물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나중에는 보니까 이 로마의 황실에 있는 가족들도 복음을 받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가 누굽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당시 로마의 황제의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그가 한 일은 뭐냐면 결국에는 놀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 이후 한 260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콘스탄틴 지나서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는 국교가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낮에는 바로 햇빛 밑에서 복음을 전했고, 밤에는 우리나라식으로 옛날로 얘기하면 호롱불 밑에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옥중서신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는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요 2년 동안 이 기간 동안 바로 기록되어서 옆에 있던 의사 누가, 또 디모데, 아리스다고, 두기고, 에바브로디도, 마가,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하면서 또 그들을 그 교회에다가 파송해서 교회의 형편을 돌보는 일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셋집에 사는 인생 배워야 될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주어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새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의견들이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셋집에 사는 인생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셋집에 머물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로 그러니까 바로 다 영접한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복음의 바로 본질적인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넓고 할 일이 많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바쁘게 삽니다. 하지만 좀 더 심플 라이프를 살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하면 그때 뭔가 하겠다는데 은퇴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보면요, 은퇴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으면 은퇴하면 시골에 내려가서 조용한 집을 짓고 살겠다 이런 분도 있고, 은퇴하면 그때 여행을 다니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이제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은퇴하면 그때 여행 다니려면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유럽이나 서구에서는요 이 렌트카도 65세까지는요 보험이 괜찮습니다. 제가 65세가 안 돼서 그러지 65세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65세 이상이면 이게 렌트값이 아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보험료가 아마 올라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사실은 여행을 다닐 수 있는 형편은 못 되잖아요. 건강할 때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젊든 나이가 들든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송혜라는 분 있잖아요. 영원한 MC 송혜, 전국 노래자랑 이분 때문에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이분이 95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사실 그 얼마 전까지도 도시락 싸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습니까? 정말 청춘처럼. 참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송해 이상으로 여러분 오래 사시고 열정적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결국엔 본질에 충실한 삶인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셋집에 사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한다니까요.
길어야 70, 강건하면 80입니다. 여러분 120년, 200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짧은 인생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을 다 떠나갈 존재입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가 말겠습니까?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뭔가 족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바울처럼 셋집에 살면서도 그는 포기하고 전했던 것처럼 본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요? 예수님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은요,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의 생애를 딱 연구해 보면 제가 보기엔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뭐 많이 제자 훈련했고 모든 것을 하는데 그분의 생애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요, 그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두 가지 단어, 십자가와 바로 교회입니다. 자,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셔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게 예수님의 대속제물 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뭘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핵심 교회는 그 구원이 나 혼자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그 시대에, 아니 오는 세대에, 다음 세대에도 전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바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그의 종인 거예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개척한 목사는요, 왜 개척하냐 물어보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2대 3대가 되면 이제 장로님들이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제 주물럭주물럭 하기 위해서 아주 편한 목사를 모신대요. 왜냐하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장로님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님입니다. 자, 이 본질을 알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십자가,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의 요약인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예배에 나와주는 것이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왔다만 갔다 하는데 괜찮아요. 그렇게도 하는 것도요, 정말 좋은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우습게 하는데,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은요, 썬데이 크리스찬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도 안 되면 희망이 없잖아요. 썬데이라도 크리스찬이 되다 보면, 어느 날 은혜 받으면 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와주고 또 다음 주에 또 내곡동에서 예배 드려주고, 이게요, 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생활할 때 손님처럼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손님처럼 해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여러분이 열심히 또 봉사하면 되니까, 응? 또 사람에 따라서 섬기기 힘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노시기도 하고, 그러다 또 여기 좀 시키면 좀 하기도 하시면 돼요. 분명한 사실은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지만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세운, 예수님이 직접 세운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온 인류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 교회가 본질에 충실한 삶, 바로
셋집에 사는 인생이 기억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남은 삶을 살겠다,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셋집에 사는 인생,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셋집 사는 인생은요, 직업에서 은퇴해도 있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는요 은퇴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으면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라고 그러잖아요. 은퇴하면 은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인생을 종친 것은 아니잖아요. 또 새로운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60이 되고 또 몇 나이가 되면 은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퇴한 것이 나의 인생을 다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직업에도 은퇴해도요 하나님의 주신 소명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하반절 보니까 이때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사역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쓸 사도행전 29장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스기니스가 쓴 소명이라고 하는 이 책은 아주 명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업이 끝나는 것과 소명이 끝나는 것을 혼돈하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직업에서는 은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서는 은퇴가 없다. 언제 은퇴하냐? 세상을 떠나면 은퇴하게 된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도 여러분 은퇴가 없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는 다 있는데 없는 것이 있어요. 은퇴식이 없습니다. 은퇴식이 없어요. 은퇴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은퇴식을 안 하느냐? 매 12월 마지막 주에 은퇴식을 하거든요. 은퇴식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장례식이 은퇴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전에 영락교에서 중구교구 목사를 4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구교구는 그 당시에 이 도시에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대부분 어떤 분은 뭐 75세, 80세 이런 분이 구역장이세요. 구역장 또 권사일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돌보다 보니까 강남이라든지 저 멀리 있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젊은 분이 많이 있잖아요, 교인들이. 근데 제가 맡았던 그 중구는 나이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 한 50개 구역이 있었는데요. 근데 거의 한 15개 정도가 이제 이미 70에 은퇴한 분들이에요. 근데 영락교는 그 은퇴가 좀 아주 정확하거든요. 근데 중구교구는 좀 예외가 됩니다. 그 전부터 그렇게 했고요. 제가 특별하게 그래서 찾아옵니다. 한 80세 넘으신 권사님 찾아와서 이제 한 11월쯤 되면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거동도 힘들고 이제 꼭 이번엔 은퇴시켜 줘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권사님 알겠습니다. 권사님 장례 치를 때 제가 꼭 은퇴시켜 드릴 테니까 이번에 푹 놓으세요.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 좀 더 뭔가 좀 헌금이 좀 더 있어야지. 응? 남은 생애 동안 그냥 어떻게 그냥 끝나겠냐고. 안 된다고. 좀 더 충성하시고 더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이제 봉사하시라고.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서도요 나중에 들리는 소문은요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아한대요. 여러분 은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기니스의 소명에 나온 한 소절을 한번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일을 계속하여 끝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에 마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어진
모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 예배드리는 사명,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몸부림이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 정도 숫자가요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저 목사님 중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내곡동 가면 교인들이 절반 이상 떨어질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다 또 나오실 뿐만 아니라 불편하지 않도록 또 청담동에서 10시입니다. 10시. 여러분 시간이 조금 전에보다 한 30분 좀 빨리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0시에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갖고 오신 분은 여기 주차장은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시고, 그 주일날은 또 도로도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시고, 그래서 장로님 주차장 있고 하기 때문에 쓰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2시경에 또 이게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모든 한 분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제가 여러분의 장례를 다 치를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또 가능하면 안 치러서 다음 목사가 또 치를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도 한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이라도 더 오래 사셔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유일명 유일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를 그냥 살지 마십시오. 어저께 돌아간 사람에게 오늘은요 정말 더 살고 싶었던 하루입니다. 이 하루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의미 있는 하루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짧은 삶이지만 날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생,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인생들이기에, 셋집에 머물다 가는 그런 존재이기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 삶을 투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일명 유일생, 하나밖에 없는 생명 가지고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의 기회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음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